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폐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래서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흥분하여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끊어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 일이 보고되었고 그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몇 해 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결박하여 로마 군용으로 연행하게 했습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끌고 로마 군역이 있는 요새의 계단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일어난 혼란이 사람들이 바울을 몇 해 전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으로 오해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천부장은 바울이 직접 자신이 그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변호한다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손짓하고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좌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진술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며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의 다메섹 행에 대한 서술은 자연스럽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했던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진술은 바울이 실제 경험했던 일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바울은 이 진술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주이긴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볼 수 없게 되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할 때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다시 보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바울을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했고 바울은 그것에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잠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이런 바울의 진술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있다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의 중계로 사도들과 만나 교제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바울을 다소로 보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렸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것을 찬송하고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며 율법과 성전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며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방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에시노스라는 단어는 인종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유대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과 나라들에 사는 유대인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증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은 물론이요 이방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서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사명의 결과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억울하고 화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분명한 증거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기 때문이죠. 자신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고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성전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때려 죽이려고까지 한 너희들을 다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사 영광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실체라고 그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겠지만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나 그 모든 일은 바울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그러니 당황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미리 안다고 아플 것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러울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평안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또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로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에 변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변수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